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십자가의 도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도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표면적 새 길이 아닌 이면적 새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육적 혈통 사람의 뜻이 아닌 이면적 새 길이 열렸습니다. 계시록 6장에 그토록 기다리던 신원하는 자들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도의 새 길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도의 진리의 새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생명의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애심의 역사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 생활을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마태복음 11장의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던 새 길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이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베드로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으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길은 에베소 1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사야만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계시록 2, 3장을 통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은 빛 같은 등불의 시대입니다. 지난날에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에베소 1장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의 새 길입니다. 분명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산 영이 되어 마지막 아담 같은 살리는 영의 역사의 새 길에 사명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날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시대적으로 시절을 쫓아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 3장을 통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 가운데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시작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십자가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고전 10장을 통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너희인데 너희라는 존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도의 새 길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의로 여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오늘날 역사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 밭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보이는 거지만 바라는 것들 영원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면적 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도의 새 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면적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신비한 일인 이방인이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구원의 영원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도의 새 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